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 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게 호산나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이 제단을 돌면서 이 호산나 함성을 외치며 기도와 찬양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념할 때는 종려주일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감정에 같이 휩싸이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면서 앞으로의 십자가의 고난이 겟세마네가 주님의 죽으심이 남아있는데 영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 하고 고난당하셔야 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셔야 하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또 이 호산나의 외침,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이 종려주일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는 때가 종려주일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매우 슬프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민망하면서 그리고 엄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고 감격적이고 소망이 되는 날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이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난 그 주간의 금요일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내용인데요. 그 교훈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실천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대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제자들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높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주님의 손으로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에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카이사르라든지 이방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군마를 타고 전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위용을 과시하고 개선 장군임을 스스로 뽐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족들은 나귀를 귀하게 여기고 나귀를 타는 것이 왕족의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얼마나 서툴겠어요? 누가 내 등 위에 앉으면 얼마나 놀라며 힘도 없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태워본 나귀와는 달라요. 훈련받은 그런 탈 것이 되는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지만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를 거쳐 저 십자가의 고난이 앞두고 있음을 알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괴롭고 싱숭생숭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모자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시며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의 라오츠 노자는 공자조차도 한 수 배운다는 그런 대단한 중국의 철학자죠. 근데 이제 도가 사상을 만들어낸 이 노자가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자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 마지막 가르침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상창은 가만히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이담아, 노자의 본명이 이담이죠. 이담아, 내 입을 한번 보아라. 입을 떡 열고는 내 입을 봐라. 이빨이 있느냐? 이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스승님. 자,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네, 혀는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게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노자는 여기서 크게 깨닫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빨은 뼈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굳고 단단하고 무엇을 물고 씹고 자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새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혀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빨에 물리기도 하고 씹히기도 해서 피도 나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혀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죽을 때도 그 주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그 주제 중에 하나인 말이 상선약수라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지고한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리고 형체도 제대로 띄어져 있질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되기도 하며 그리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리는 물은 만물을 솟행케 하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낮은 자는 높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높은 자, 교만한 자, 자기 힘을 과신하는 자는 낮추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싶다면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요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위대한 찬송이 담겨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창가는 이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지옥의 악마와 귀신들까지도 복종시키셨다라고 그러한 승귀의 찬양, 악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신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나 교만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겸손할 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잘 사용하셨지만 그가 교만하자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셨죠. 다윗도 겸손할 때는 왕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지만 다윗이 너무 이제 내가 뭐 두려울 게 뭐냐, 내가 왕인데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를 낮추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셨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함께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자상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이런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방금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참 부족한 모습,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모습, 나중엔 주님이 잡히시자 다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나중에 너희가 천국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그 마음이 놀랍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연옥설이라는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 전에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고생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씻고 정화되어서 그 다음에서 비로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연옥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꼭 성경에 있는 말씀만, 오직 말씀대로만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민간신앙이나 이런저런 설로 믿어왔던 전통들을 섞어서 천주교에서는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준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번 생에서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의 상과 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차 금생과 내생의 상벌에 관해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번 생과 내생, 다음 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사도의 말씀들을 보면요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앙앙 울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웃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실함으로 웃으면서 갈 것이고 기뻐하며 갈 것이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슬픔으로 울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열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열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받을 상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확실해서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선한 행실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충성을 다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화로운 그런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이러한 상급을 사모하였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과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선한 행실과 믿음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다정하게 두 번을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 늘 마음만 앞서고 행동하지만 영 뭔가 엉성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부족한 제자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적으로 고민되어서 괴로워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이곳에 머물며 깨어 있으라. 날 위해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가셨지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잠시도 참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어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해를 해주신 주님이시죠. 틈만 나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들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가족들이 왔는데 어떤 새가족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꼭 주님 주실 줄 알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께 전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나나? 참 끝날 것 같은데 이런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성취가 되었는데도 안 끝나고
백신이 개발되고 3차 접종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4차도 맞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기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기에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며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더 이상 귀찮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들어줘야지, 이 예화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끝까지 기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겟세마나의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죠. 심지어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그 죽음의 와중에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사순절도 이제 고난주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번째 오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기를 다짐하며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됩시다. 우리도 현세 덧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향하여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상급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준행하며 겸손하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